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이 많아서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역사를 뒤로, 시간을 뒤로 거꾸로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석하려 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과학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연한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저의 아들, 딸과 손자, 후대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돌렸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우주국 나사에서,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어낸 이야기 같지요. 어떻게 가는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뒤로 다시 돌려간단 말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높은 자도 폐하셔 낮게 하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저 하늘에 떠있는 우주선, 제일 먼저 달의 우주선을 보냈지요. 아무리 우주선을 만들어서 잘 만들고 기계도 결함이 없이 만들었는데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은 달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태양을 중심에서 이렇게 쭉 돌고 달이 또 다른 지구를 통해서 돌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어요. 이것을 계산해가 지구가 도는 거, 또 달이 도는 거, 시간을 계산해서 또 해는 또 어떻게 해 스스로가 또 돌고 있잖아요. 이 도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넣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다 계산했고 또 그 계산이 틀린 한테는 슈퍼컴퓨터에다가 너가 계산을 다 해가고 언제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지점에 올리면은 이것이 달에 도착한다. 그렇게 계산하고는 쏘아 올렸어요. 로켓의 그 속도, 이 지구가 도는 이 공전하는 거, 또 달이 또 지구를 돌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잖아요. 지구에서 또 이렇게 돌아보면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이 도는 거, 또 태양이 이렇게 또 스스로 자전하는 거, 또 태양은 또 우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그 계산을 다 했는데도 달에 도착이 하고 자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 항공국의 과학자가 퍼뜩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고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나 뒤 일령을 그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돌려버렸다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은 여호수아의 때인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일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로켓으로 쏴 올렸어요. 올리니까 성공적으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달이든지 어디든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일으켰었던 이 기적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공산주의자들
저 중공도 소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공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도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계산한 이것을 뺏겨가지고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 계산에 그거 넣어가 다 쏘올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미 항공국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에 발표한 겁니다. 어제 저녁 토요일에 하나 야구단 이글스에서 대표적인 선수인 김태균 선수가 은퇴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을 중계하던 KBS 아나운서와 그리고 해설자들 그리고 각 방송사 기자들과 그 해설가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가 선수 시절에 야구장 배수를 홈으로 달려오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족에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야구 역사에 우리나라에 남는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운동회를 할 때 달리다가 넘어져 상을 놓치고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그리고 건강한 선수가 그것도 장뛰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홈으로 달려오다가 넘어진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도 어릴 때 야구하다가 넘어졌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길을 갈 때, 특히 밤길을 걸을 때 혹 실족하나 넘어지지 않을까 하여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주의를 해도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갈 때 한 번도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그만이지만은 인생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원하지 않아도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잘못 넘어짐으로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인생길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아니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이 걷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길에서나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졌다고도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넘어짐에서, 죽음의 병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그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감동이 되어 해를, 역사와 시간을 뒤로 거꾸로 돌려주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창조일에 그런 일을 베푸셨던 것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잘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실족에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증표로 해그림자 일령표를 뒤로 거꾸로 10도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말씀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교회는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방침, 목표의 그 목표가, 표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언제야 그 말씀대로 모세가 명하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 후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의 첫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31절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고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넘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암담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도 했고 부목사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관 목회, 병원 목회, 임상 목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에서 해방되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밤낮 잠을 못 자게 하고 늘 입에서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한껏 눈에서 환상이 보이고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괴로워 못 사는, 자기 걸음 하나 뛰는 것도 마음대로 뛰지 못하고 늘 마음에서 소리에서 속에서 소리를 져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병에서, 그런 귀신의 붙잡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답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의사들도 안 된다. 수술을 마지막 희망으로, 자그마한 희망으로 수술인다나 해보자. 그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기도받고 목사님이나 저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침받은 자들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건 우연히 되어진 것일 거야. 내 몸이 건강해서 이 귀신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이 내 눈에서 환상이라 떠나간 것일 거야. 내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목사님이 기도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술이 좋아서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일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은 것은 오늘날 약이 좋아서, 백신이 좋아서 고침받은 것일 거야. 그렇게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고 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심판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 가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명하시는 말씀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는
그와 그 자손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3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앙망이라는 말은 사모한다,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또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향하여 살아간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건강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여러분 앙망하던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먼저인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간이 임박한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남겨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앙망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손자라 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고 동행하고 보살펴주고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면은 자연히 내가 자녀들을 돌봐야 주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을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보살펴 주지 못합니다. 자연히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자연히 약과 병원을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앙망한다는 말씀은 뜻을 제가 보니까 꿈을 가진다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미약하다도 해도 내일은 창대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도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그것도 우상 장수하면서 살아가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를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후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떠나서는 지금 오늘날 달 우주로, 저 목성으로, 화성으로 우주 속에 쏘아올리는 여러분, 우주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즘 전쟁을 하고 무기를 하고 미사일을 불고 SBM을 만들고 여러분 바다 깊이 들어가는 잠수함을 만들고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말고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다 유대인들의 이 머리 과학 지식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양식 먹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세계에는 세계에 5 곡창의 시장이 있습니다.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 좋아하지요. 세계 모든 돈의 흐름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 지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온갖 질병이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 성경에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을 맞고 건강해서 그 질병에서 잠시 헤어나는 것도 유대인들의 과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개발하고 연구한게서 나온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이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호와를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태중에서 임신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보람있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거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그 직장이 내가 바른 직장이 되고 보람 있는 직장이고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공부가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장래 희망이 있고 귀한 학업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참된 가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가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중학교 때 이 참된 가치를 우리 선생님으로 통해서 그것도 믿는 선생님 장로님이 되시고 훗날 그 선생님이 교장이 되시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분이 교장으로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소망과 꿈을 안고 가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알고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도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는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만 죄 짓는 결과를 낳게 된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얻으시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역사를 시간을 뒤로 거꾸로 돌려서까지 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뉘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에 사는 날 동안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역대하 3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의 설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자식이요 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요 회개는 곧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성공의 기회다 뭐 하는 기회다 기회라는 것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열리고 영생하는 기회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 주신 물질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일꾼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는 위치고 아버지 집에를 향해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싶어 아들이 나간 이후로는 밤낮이고 잠을 자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감히 말하지 뭐고 아버지 자기 아들이라 자격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종으로 나를 써주시오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좋은 의복을 입혀주고 많은 사람들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뉘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즐겨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